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맥초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시며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맡은 바 귀한 사명을 충성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주의 자녀들도 동일한 심령으로 주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주택이나 교통편이나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이 모든 것들에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참으로 불평불만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알려지고 있는 WHO에서는 21세기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10가지 질병 중에 하나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고, 2020년 이후에 이 우울증은 심장병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질병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성인 6명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전 국민의 약 8% 정도가 되는 320만 명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우울증은 당뇨병이나 심장병, 암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기존 질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 우울증을 가리켜 마음의 감기라고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심한 고통에 시달리듯이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이라든지 기운이 없고 매우 피곤하며 활동이 감소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에 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료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나 바늘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골로새서 제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감사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성공하는 날이나 실패하는 날이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의 어두운 마음 속에는 어둠의 권세자가 되는 사탄의 역사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불평의 가라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을 파괴하는 것도 마귀의 이런 술책 때문이었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 정말로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유혹을 했을 때에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이야기하기를,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일을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불평의 씨가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마귀에게 예속되는 불행의 날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작은 불평의 씨앗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문제나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똘똘 잘 뭉쳐서 해결해 나가기도 하지만, 작은 불평의 잡초는 그냥 방치를 해두는 그런 결과로 점점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교인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마침내 마귀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나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에 초장부터 담대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 정말로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절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예루살렘 밖 150리 부근에 주둔하고 쳐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아마 이때에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숫자는 10만 명 이상의 대병력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의 마음은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당황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유다의 임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작전을 열지도 않고 신하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사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참으로 위험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국가적인 재난을, 참으로 교회적인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사밧 임금의 이 기도 후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놓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내용의 찬송을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 군대 앞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의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참으로 죽음의 폭풍 앞에서 서로 칼과 창으로 찌르고 물고 찢음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사밧의 유대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 찬송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골목길에서 놀다가 친구가 던진 돌에 눈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부모님은 현장에 달려가 어린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두 눈은 이미 실명되었고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진단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은 몹시 낙심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소년 어린 아들이 뚜렷한 목소리로 엄마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눈은 잃었으나 머리는 남아있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나타낸 이 소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 친구의 돌에 맞아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이 소년이 시각장애자로서 영국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이며 캠브리지대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영국 대영 제국의 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에 또한 가난한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만삭의 몸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된 아침에 그녀는 차가운 방에서 어렵게 아기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한탄하지 않고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보인 그 어머니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 큰 인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가정부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추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낳았던 이 어린 아들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과 전체 망원경을 발명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밝은 날이나 캄캄한 날이나 성공하는 때나 실패할 때나 모든 것이 축복으로 가득 차 보이는 때나 그러지 못한 때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믿음의 그릇 위에 큰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에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끊임없는 감정의 파도가 물결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호수처럼 평화롭고 잔잔한 그런 때도 많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 공연히 우울해지고 낙심이 솟아와서 삶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증오스럽고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감정이 터질 것 같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범죄에 이르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밝은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다가 보니까 감정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져 사탄의 어두움이 그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크렌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험하고 캄캄한 그 길에 조그마한 빛이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딱지만한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느냐 사탄의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감사냐 불만이냐로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부의 일생을 재미나게 표현해 준 글이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자고, 30대가 되면 서로 마주보고 자고, 40대가 되면 천정을 보고 자고, 50대가 되면 등을 돌리며 자고, 60대가 되면 각 방에서 자고, 70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부부의 일생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부부도 100점짜리 아내도 있을 수가 없고 100점짜리 남편도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연로하신 시어른들을 위해 효도하고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준 것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부인을 보고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인의 입장에서도 또한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 생활은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배회로 비유를 한다면 기관실과 같고, 우리의 입은 배의 운전대 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게 되면 자연히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면 입으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 입이 불평을 하게 되면 마음에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입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런 어두운 방향으로 향해 자꾸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입이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배는 감사의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제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불평이라고 하는 실이 결국에 가서는 불평의 집을 만들어 나를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감사의 집을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밝은 감사의 집에서 살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역경 가운데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해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환경을 허락하여 그 집에서 살게 해 주신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7절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더 나가서 행동함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입 벌린 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만 감사하고 감사의 행함이 없으면 성숙한 감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고 효도하는 태도도 없고 아무 선물도 없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 몸으로 절을 해야 되고 또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 감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이 물질로 감사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인색하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있다가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해 주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다시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니 마음과 입과 행함으로 힘써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물질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에 감사와 찬양의 삶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에게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참으로 지나간 6개월 동안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